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그가 입었던 옷으로 잘 요약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로 지냈던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의 옷을 입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린 요셉은 그곳에서 인정을 받아서 가정총무의 옷을 입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죄수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마침내 총리의 옷을 입게 됩니다. 이 옷의 변천사만 보더라도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그렇죠?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어떻게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축제교회 앞날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어떤 문제에 이렇게 직접 대면에 있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좀 한번 하나님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말씀해 보세요. 1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였습니다. 이때 가족사의 중심 인물이 되는 사람이 이제 이때부터 누가 되냐면 요셉이 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인데요. 자, 요셉의 친엄마는 라헬이죠. 라헬의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일찍 죽고요. 그래서 요셉은 엄마의 사랑을 모르고 컸습니다. 10명이나 되는 이복 형들 대부분이 거친 불량배들 아닙니까? 이런 가정 형편 속에서 요셉은 17세의 소년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비행 청소년으로 성장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러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아버지 몰래 못된 짓을 했을 때 요셉은 그들의 악행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알렸습니다. 요셉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형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부터 성경을 좀 잘못 읽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 물론 읽을 때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의 역사하시겠지만 잘 읽으셔야 됩니다. 형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라도 형들을 바른 길로 돌이키고자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발을 한 겁니다. 자, 거짓에 익숙한 야곱의 혈통 중에서 요셉은 DNA가 달랐습니다. 요셉에게는 아직 세상에 때묻지 않은 순수함, 죄를 싫어하는 의로운 심정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의 자식이요 노년에 얻은 아들인 요셉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다른 자식들은 길거리에서 파는 그런 옷들을 사서 입혔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동생은 형 옷을 물려받았 그렇게 입었습니다. 그렇죠? 이건 전적으로 제 상상입니다만은. 하지만 자, 요셉에게는 귀족들만 입는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자, 앞서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나타났을 때에도 야곱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가족들을 재배치했던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기억하십니까? 자, 이때 야곱은 라헬과 요셉은 제일 뒤편에 두도록 했습니다. 앞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뒤편에 두도록 했습니다. 이게 창세기 33장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향한 야곱의 각별한 애정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야곱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요셉은 일찍 어머니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내면이 삐뚤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곱고 진실한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레아의 아들들은 6명이죠. 레아가 직접 낳은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죠. 자, 어머니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빌하와 실바의 또 각각 라헬의 종이었던 빌하도 아내로 맞아들였잖아요. 그래서 단과 납달리를 낳고, 레아의 종 실바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갓 아셀을 낳는데, 이 빌하와 실바의 자식들은 그들의 어머니가 라헬과 레아의 여종들이었습니다. 예. 자, 이 때문에 열등감에 시달렸어요. 그들은 레아의 아들들처럼 감히 대놓고 반항하지는 않았지만 그 대신에 몰래 비행을 저지르며 소극적인 반항을 했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형들이 엇나가게 될 것은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야곱의 책임이 이거는 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 자신이 아버지 이삭의 형 에서를 향한 노골적인 편애를 당해보고서, 자기도 편애를 당했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서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가 봅니다. 그렇죠? 예. 한 사람의 인격과 정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사랑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랑을 많이 받으면 정서가 안정되고 자존감이 강해집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매사에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시련 속에서도 내면이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정서가 불안하고 자존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시련에도 흔들립니다. 흔들리고 주저앉아 버려요.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살면서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위에 대한 반항심이 많아서 사회생활을 잘 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누군가의 전폭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까? 아니면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까? 자, 우리 중에 요셉처럼 부모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반면에 요셉의 형들처럼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성장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 분 손들어 보라 그러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다 삐뚤어져야 합니까? 예?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까? 예,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리에게는 육신의 아버지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속담에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편애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은 없지만 분명히 더 예쁜 손가락은 있어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랑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십니까? 예,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그렇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증언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은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한 상처를 충분히 다 덮고도 남습니다. 예. 사람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았든 못 받았든 우리는 내면이 삐뚤어지지 않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이유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점점 더 깊이 깨달아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또 그 말씀을 나누시고 그 말씀을 또 전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광대하심을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데 우리가 받고 있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예, 못한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안 받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성경 읽기 하는 거 요즘 약간 다 읽으시는데도 잘 안 올리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 조금 약해지셨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자리로 여러분들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 사랑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면서 예수님과 같은 아름다운 성품을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특별한 사랑을 전폭적으로 받은 사람이 치러야 될 대가는 없을까요? 있죠. 4절에 보시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형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혼자 채색 옷을 입고 다니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이런 겁니다. 샬롬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어색한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상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이런 다정한 인사말조차도 건넬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불편한 관계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거기에다가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고서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내 꿈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형들은 그 꿈을 바로 해석합니다. 바로 그 말을 듣자면 뭐라고?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라고 이렇게 5절, 8절에 보면 바로 해석해서 대답을 합니다. 안 그래도 심기가 불편한 형들에게 요셉은 이런 꿈 이야기를 하면 안 되었습니다. 더 미움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형들에게 고지고대로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은 한 번 더 꿈을 꾸고 또 형들에게 또 말합니다. 형님들, 내 꿈 이야기를 또 들어보세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말을 듣고 형들이 이제 뚜껑이 열리고요. 분노 게이지가 급상승했어요.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마저도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10절이죠. 아무리 예뻐도 집안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요셉을 형들 앞에서 책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을 버르장머리 없는 동생의 교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기분 나쁘고 요셉을 더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더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요셉의 꿈을 마음속에 간직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렴풋하게나마 요셉이 꾼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 제가 본론입니다. 여러분하고 지금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형들의 해석처럼 왕이 되어서 형들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것을 예언하는 꿈이었을까요? 형들 위에 군림하는 꿈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결코 이기적인 지배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를 쭉 보십시오. 그보다는 고민하는 사람들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아시죠, 여러분? 옥에서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왕에게 가서 꿈을 해석해 줄 때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꿈 얘기를 해보라고 말합니다.
방향을 제대로 제시해주는 지도자 아닙니까? 또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양식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애굽 총리가 돼가지고 42장부터 44장에 보면 쭉 그 얘기가 나옵니다. 또 45장에 가보면 형들이 죄의식으로 아파할 때에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많이 고생하고 슬픔을 많이 겪지만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의 모든 슬픔과 미움, 쓴뿌리를 혼자 다 짊어지고 맙니다. 이로써 마침내 가족들 간에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영접하는 대화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앞으로 요셉은 구원자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요셉에게 미리 꿈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너가 그런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꿈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곡식단이 일어나는 것은 가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요셉이 분연히 일어나서 그들을 절망으로부터 구출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족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은 굴복해서 절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호의에 감사해서 절하는 것입니다. 형들은 꿈의 진정한 의미도 잘 모른 채 무조건 요셉을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으면 17세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17세면은 고등학교 2학년 아닙니까? 우리 우리미하고 지금 거의 같은데요. 17살이면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나이인데, 자, 이 시기는 중2병이 걸려서, 중2병, 우리 형제 집사님이 중2 가르치시는지 모르겠는데, 중2병에 걸려서 마구 날뛰는 그런 철부지 시절은 지난 나이입니다. 17살이면. 뭐 오늘의 나이로 지금 갖다 환원해가지고 해서 조금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충분히 성숙해질 수 있는 나이도 아닙니다. 17살이라는 게 충분히 성숙해지도 않았고, 또 그렇다고 뭐 중2처럼 뭐 날뛰는 그런 시기도 아닙니다. 그 중간이죠. 이때는 아직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남아 있습니다. 동시에 이해가 부족해서 이리저리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무엇보다 꿈을 꾸어야 할 시기입니다. 그렇죠? 인생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방향을 설정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고2 때 주님 앞에 그때 소명을 받고 헌신했습니다. 새벽 기도에서 기도하면서 목사가 되겠다고 결단한 때가 바로 고2 때입니다. 새벽 기도에서. 자, 근데 여러분, 요즘 꿈이 없는 청소년들이 많죠. 그들은 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다고 합니다. 나이는 젊지만 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 읽어보셨겠지만 김동인의 그 단편소설 하나 있죠. 무지개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무지개를 잡으려고 하는 한 소년이 나옵니다.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산 넘고 물 건너 무지개를 쫓아다니던 끝에 무지개는 결코 잡을 수 없는 것이라는 현실 앞에서 꿈을 포기합니다. 근데 딱 꿈을 포기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소년의 머리가 백발이 돼버려요. 그리고 얼굴이 쭈글쭈글해져 버립니다. 그게 소설의 내용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노인이 아니라 꿈을 포기한 사람이 노인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에 행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묵시는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이 없는 백성은 먹고 자고 감정을 따라 즐기는 삶이 전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자하게 되어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무런 꿈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막 닥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우리도 꿈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꿈을 주시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원대한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시키십니다. 그들로 시기와 질투, 미움의 쳇바퀴 속에서 지지고 볶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용서와 구원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꿈을 주셔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가난한 조국의 현실 앞에서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세계를 먹이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꿈꾸었습니다. 우리 축제교회도 그런 꿈을 가지고 출발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써 그 꿈을 성취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꾸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지만 잊어버린 사람은, 잊어버린 건지 잃어버린 건지 잊어버린 사람은 다시 한번 더 그 꿈을 꿀 때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 찾아오는 꿈을 꾸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부턴가 사라졌어요. 이 민족 복음화에 대한 그 비전이 다 사라졌어요. 또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들 가운데에 복음을 전파하여서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꿈을 꾸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방의 복음화, 열방을 향한 그런 헌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거룩한 꿈을 간직하게 하시고 그 꿈 때문에 언제까지나 순수하고 열정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요셉에게는 아름다운 꿈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꿈 때문에 요셉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큰 일을 겪게 됩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12절에 보시면 어느 날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세겜까지 갔는데요, 형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그냥 얼마든지 그냥 집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그러나 충성스러운 그의 성품 때문에 요셉은 포기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도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듣고 또 도단까지 단숨에 달려갑니다. 요셉은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요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형들의 따뜻한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37장 18절로 2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은 이번 기회에 꼴도 보기 싫은 요셉을 아예 제거해버리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11명이 같이요. 10명이죠, 10명. 이들은 지금 존속살인과 시체 은닉이라고 하는 끔찍한 범행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범죄입니다.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서 요셉의 꿈도 함께 묻어버리겠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시기와 미움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대한 노골적인 반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사람이 묻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루벤이 장남이지 않습니까? 루벤이 장남으로서 책임감이 들었는지 죽이는 것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넷째인 유다가 마침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로써 요셉은 은 20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옷이 벗겨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거 성경 읽으면서 이거 한참 묵상하면서 야, 참 비장하다, 좀 그런 마음이 듭니다. 42장 21절에 보면요, 나중에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걸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애걸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형님들 제발 절 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채색 옷 안 입을게요. 꿈 얘기 안 할게요. 제발 절 죽이지 마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저 아버지 보고 싶어요.
동생 베냐민 보고 싶어요. 그랬을 거 아닙니까? 간절히 애걸했을 거 아닙니까? 눈물로 하소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형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요셉이 가져온 도시락은 또 까먹고 있어요. 거기 앉아서, 둘러앉아서. 예. 그게 25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밥을 먹고 있다가 저쪽에 누가 오는 걸 보는 거죠. 이 얼마나 잔인하고 매정합니까? 지금 그들은 요셉을 마치 죽어 마땅한 죄인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도대체 요셉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자, 예. 여러분들이 저 형님들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좀 물어보십시다. 형들의 악을 아버지에게 고발한 것이 잘못입니까? 형들이 악을 행한 것이 잘못입니까? 예? 차별된 사랑을 받은 아들이 잘못인가요? 차별된 사랑을 한 아버지가 잘못인가요? 요셉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이 잘못인가요? 아니면 요셉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을 시기하는 것이 잘못인가요? 물론 요셉이 아직 어려서 미숙하고 지혜롭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죽여야 할 이유가 됩니까? 그게? 형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에 편리하게도 모든 원망을 요셉에게 다 돌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을 인정하는 대신에 자신들이 원하는 죄악을 선택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정말 재밌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누가 진짜 악한 짐승입니까? 예? 늑대가 악한 짐승일까요? 사실 요셉의 생명을 빼앗는 악한 짐승은 요셉의 형들입니다. 어쩌다 요셉의 형들이 악한 짐승이 되었습니까? 시기와 미움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계속 키워왔기 때문입니다. 예. 시기와 미움을 키우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사고를 준비하고 있는 거나 같습니다. 이처럼 마음에 있는 시기와 미움을 다스리지 않으면 무서운 열매를 낳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4장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도 요셉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가인은 아벨에 대한 시기와 미움을 다스리지 않고 결국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스리라고 예고까지 해주셨는데도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그는 그 미움을 키우고 시기를 키워서 결국은 살인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사울왕 여러분 아시죠? 사울왕은 다윗에 대한 시기와 미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 앞에 있는 사람에게 여기서 창 들어서 던지기도 했어요. 그럴 정도로. 예.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도리어 자기 자신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와 그로 인해서 생기는 미움은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사람과 사람을 나뉘게 하며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미움은 순식간에 커져버리고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 무엇이든 다 나쁘게 보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다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게 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인이나 사울이나 요셉의 형들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작 잘못은 내가 저질러 놓고 사소한 트집을 잡아서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도 얼마든지 악한 짐승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같을 수 없습니다.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양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다 다릅니다. 예, 어떤 목사님은 뭐 창으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또 바늘로 부르시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나에게 없는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괜히 그 사람이 밉고 싫어 보이고 하는 것이 다 마음에 안 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비교하고 시기하는 마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 마음을 키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대신 우리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분을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 말고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하나 생각해야 돼요. 하나 생각할 또 하나가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나는 사랑할 만한 구석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맞죠?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우리.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내게 측량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예.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이제는 좀 그만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 키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정도의 그런 게 소중한 사람인 것입니다. 미움을 받아야 마땅한 나를 하나님은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 역시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게 된 이유가 기근에서 구원해 준 것이 고마워서 때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여준 놀라운 용서 앞에 항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은 쉬운 일이고 지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이기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시기와 미운 감정이 생길 수 있지만 더 키워서는 안 됩니다. 용서와 사랑과 섬김을 키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요셉의 채색 옷은 염소의 피가 적셔진 상태로 야곱에게 보내졌습니다. 예, 정말 너무나 슬픈 장면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죽음을 직접 말하기보다는 조작된 증거를 들이밀고서 아버지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십시오. 야곱은 요셉의 옷을 보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애통해했습니다. 야곱은 다른 아들들의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뒤를 따라가겠다고 말하면서 죽은 아들을 위해서 슬피 울었습니다. 야곱의 슬픔과 야곱의 이 아픔과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가 왜 그 일을 시켰을까? 왜 세겜으로 보내지만 내가 세겜으로 보내지만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얼마나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괴로워했겠습니까? 이미 마음이 무너진 야곱에게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묘하게 반복되는 야곱의 인생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도 아버지를 속입니다. 또 옛적에 야곱이 염소를 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것처럼, 아시죠? 염소털을 갖다 손에다 붙이면서 애서 노릇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속였던 것처럼 지금 야곱의 아들들도 염소를 가지고 지금 그 피를 묻혀가지고 그 옷을 갖다가 보내 아버지를 또 속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아들에게 같은 일을 당합니다. 자신이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이 겪는 일들을 보면서 마치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수행한 결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준 꿈을 이야기한 것뿐이고 자신이 본 것을 사실대로 말한 것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여러분? 요셉에게는 너무도 가혹한 일입니다. 요셉은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벌어졌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형들은 계획대로 요셉을 없애는 데 성공합니다. 요셉이 말했던 꿈도 모두 끝장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요셉의 꿈은 파괴되었고 산산이 부숴버려진 것인가요? 부서졌습니까? 요셉의 꿈은 부서졌습니까? 만약 요셉의 꿈이 요셉 자신의 것이라고 한다면, 꿈의 성취가 요셉에게 달려있다면 요셉의 꿈은 끝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어떤 방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꿈은 결국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사실 형들은 요셉의 꿈을 막은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의 꿈의 성취를 앞당기는 역할을 한 것이나 같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꿈을 좌절시키기 위해 동생을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통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끌어올리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훗날 요셉이 이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 유명한 구절,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 삶에 벌어지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과 계속되는 시련 속에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기, 미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핍박, 아무리 많은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결코 완벽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당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나는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믿음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갈 뿐입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순종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합니다마는, 여러분 우리는 꿈을 어디서 꿉니까? 자, 지금도 우리 주님은 뭔가 계시를 해 주십니까? 우리에게? 아니죠. 성경에 다 계시해 주셨죠. 지금 우리는 꿈을 어디서 꿉니까? 어떻게 꿉니까? 성경 말씀 속에서 꾸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꿈을 꾸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꾸준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순종하고 계속해서 내가 뿌려야 할 복음의 씨앗을 뿌릴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그날이 되어야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의 의미가 다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인생의 큰 그림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어느 한 부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꿈들은 다 주님의 시간에 다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많은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고 고통스러운 시간도 보내게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루시는 꿈, 주님이 계획하신 그 꿈은 결국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저희가 믿고, 저희가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반대와 어떠한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 꿈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충성스럽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감당해 나가는, 순종해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